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더불어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일깨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비유를 통한 말씀, 그리고 몸소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두를 포함한 그 삶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일깨우고 보여주셨지만 특기할 만한 예수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걸 꼽자면은 그렇게 비유와 기적,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 전형적인 두 가지 방식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장 처음부터 첫머리부터 볼 것 같으면은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일련의 비유로 사람들을 일깨우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나오는 내용은 병자 치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그 의미를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그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목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새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기적 사건은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의 깨달음과 행동을 요청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을 부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이야기는 그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과시적으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단호히 그런 류의 기적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는 항상 그에 관여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과 그 주인공들의 상호 관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지, 그 관계를 떠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움직이는 배 위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을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런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와 현실의 경랑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후 저녁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사실은 이게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그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종종 이를 바다로 묘사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다가 요동을 치고 따라서 배가 요동을 쳐서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안절부절 요동을 치는 상황입니다. 물이 배 안에까지 들이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요동치는 대로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면서 허둥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쪽에 뱃머리 쪽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또 덩달아 요동치는 배, 그 배 밖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배 위에 계셨습니다. 한 배를 탔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허둥대는데 반해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요동치는 바다, 허둥대는 제자들과 달리 아주 잠잠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주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마귀를,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행위, 그 언어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놀라고 경이로워할 뿐입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렇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반문한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나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요동치는 배 안에서 허둥대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잠잠함으로써만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경락 한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요동치는 상황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허둥댔고 예수님은 잠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세태를 따르느라 갈피를 잡지 못했고 예수님은 중심을 지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서는 아주 유사한, 거의 그 의미상 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있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모였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당신은 아마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 가운데 계시다가 따로 떨어져 기도하는 모습은 일관된 예수님의 행동 양식입니다. 늘 기도하며 성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점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로부터 멀어지면서 풍랑에 시달립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새벽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 위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단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기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이 기적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제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 사건이 함축하는 진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그저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의 경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믿음이 없다고 질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그 실체는 경랑이 일듯 요동치는 세태 가운데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중심 가치를 뜻합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살리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면 마땅히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태연하게 걷고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의 의미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대목에서도 그 진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함축하는 뜻,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대처한다. 원래 불교의 그 중요한 하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돌이켜보면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김구 선생께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그 한국의 독립운동가 조수왕 선생, 우리 헌법의 그 기초 정신을 낳은 그 형성한 분이죠. 삼균주의. 그리고 뭐 잘 알려진 김규식, 이런 분들과 교분을 나눈 것으로도 알려진 베트남의 민족해방 지도자 호치민이 자신의 정치 철학을 나타내는 좌우명으로 삼은 것으로도 유명한 경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대처한다. 그 말은 변화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사태에 매몰되고 즉각적으로 솟구치는 욕망에 매달리면 전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움직이는 사물만 볼 수 있을 뿐 그 전모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변하는 사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기억 못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나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밭가리를 배우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이 일항을 반드시 읽을 수 있습니까?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제가 우리 텃밭에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질문한 아들 보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을 똑바로 가라. 똑바로 보고 가라. 아들은 그 말을 유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읽은 일항은 그런데도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아들이 말하기를 앞을 똑바로 보고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앞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제 앞에 소 엉덩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앞에 나무를 바라보고 갔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걸 기준 삼고 갔으면 삐뚤어지지 않을 텐데 엉덩이를 보고 이리저리 갔으니 그렇게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일화가 일깨워주는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좌표가 잘못 설정되면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역사도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격동하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더욱 절감하는 진실입니다. 하마터면 깜깜한 암흑과 폭력의 야만으로 되돌아갈 뻔했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았습니까? 무지막지한 권력이 인간의 삶을 멋대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저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 누구나 마땅히 존중받고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뢰, 정의와 평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 있었기에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그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정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바라는 미래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절실합니다. 파당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 공동선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말 그대로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뢰, 정의와 평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복음의 진실, 하나님 나라의 진실과 그대로 상통합니다. 그 뜻을 오늘 현실에서 구체하자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좌표가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 요동치는,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리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좌표가 됩니다. 척도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이 신학교육주일로 삼은 주일입니다. 신학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독려하는 의미를 1차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더불어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올바른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그다지 멀지 않은 요 옆에 있는 이웃 학교에서 이상한 연구소를 하나 띄웠다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연구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를 열었다고 화제가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학교인지 알겠죠? 우리 이 천안에 여기 조금만 가면 있는 학교입니다.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왜 또 연구소는 붙였는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의 진실이 그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화하여야 할지 묻는 것은 끊임없는 성찰과 탐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실,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 그 자체를 묻는 것을 뜻하며, 더불어 반드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그 뜻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학이 감당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끊임없이 그 진실을 묻고 그것이 오늘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동치는 세상의 그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며 바로 그 가운데서 좌표를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물음을 아주 분명히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상에 난동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령과 일체라느니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느니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난동, 폭력을 동원한 난동까지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복음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그건 교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진실,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굳건하게 믿고 요동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좌초하지 않고 이 혼란한 시대에 좌초하지 않고 세상의 이정표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마땅히 바라봐야 할 그 좌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저마다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세계에 대한 믿음, 그것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그 진실이 육화된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 삶의 지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더불어 기쁨을,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